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한 해 그리고 사역 가운데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던가라고 이렇게 쭉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의 일상 그리고 저의 사역 그리고 흐르는 교회 그리고 또 섬기는 노회 쭉 한 해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과정과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심의 그 은혜의 시간들이 아니었으면 예,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또 감사함으로 나올 수 없는 시간들이, 즉 아름다운 일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불편하고 또 어렵고 힘든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또 감사할 수 있는 그 고백으로 또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예배 가운데 서게 하시고 말씀을 들고 서게 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서 계속 묵상을 하면서 저의 사택에 창문을 이렇게 있는데요. 창문을 통하여서 어떤 위치든 교회 십자가가 보입니다. 우리 교회 종탑의 십자가. 그러니까 어디 있든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있다가도 고개만 교회 쪽으로 향하면요, 십자가가 보입니다. 저희 사택이 명당이에요.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이렇게 보면서 그래, 감사한데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 속에 우리가 그 십자가 아래 모이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교회 되게 하셨는데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감사하는 게 뭘까? 십자가 때문에 은혜이며 십자가 때문에 승리이고 십자가 때문에 자유이며 십자가 때문에 기쁨인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십자가로 우리가 감격하고 이 십자가로 막 승리하며 이 십자가로 모든 삶의 자리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렸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스스로도 한번 돌아봤어요. 여전히 저의 생각이 나오고 십자가를 통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통하지 아니하고 저의 경험을 통하기도 하고 저의 뜻을 통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그 관계의 방법을 통하여서 보면서 진정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에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얼마나 있었던가라고 한번 좀 깊이 좀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들을 한 주 동안 좀 쭉 가졌어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일어난 역사가 어떤 역사냐면요, 우리 사도행전 26장 18절과요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12장 46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가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다 하더이다. 즉 우리가 일어난 이 구원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받은 은혜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감사하는 제목은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그 삶은 빛 가운데 살아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로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고 살게 된 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아멘. 요한복음 8장 12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 속에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그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신분과 정체성과 소속을 갖게 되었으며 삶의 모든 자리마다 어떤 삶을 살게 되었냐면 어둠을 따르지 아니하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또한 요한복음 12장 40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만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의 이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은 감사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어둠에서 빛으로 온 이 빛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로 예수를 따라가면서 어둠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그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뭐예요? 이것이 감사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오늘 감사의 제목으로 또 성김의 손길로, 그리고 각양각색의 삶 속에서 갖고 있는 그 모든 삶 속에서의 하나님 주신 은혜의 감격으로 여러분들이 감사의 제목을, 또 그 감사를 여러분들이 나왔어요. 무엇이 감사하고 또 무엇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그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한 제목이 되었는지 한번 우리가 좀 진중히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땅 그 은혜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로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낸 것이 감사한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가정, 일터, 삶, 어쩌면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 속에서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에게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모든 자리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리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많은 이 기도의, 그리고 그 감사의 제목들의 시작이 어디냐면 십자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제 그 삶을 살아갈 때 분명히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십자가를 통해서 살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모든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이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평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충만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과 함께함의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삶에는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과 상황 속에서 요동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삶이, 이것이 감사했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바울 사도는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 것은 세상 풍조에 일희일비라고 그러죠. 어떤 육신적인 문제라든가 어떤 삶에 놓여져 있는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그리고 어떤 그룹이든 아니면 그 공동체든 어떤 관계 속에서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 속에서 수많은 문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그 보혈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평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 풍랑 경랑 속에서 그냥 힘들어하지 않는 삶으로 살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울은 오늘 보시겠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빛 가운데 들어가서 그 하나님께 돌아간 자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빛 가운데 살아가며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승리를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 그랬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많은 상황들과 또 한 해를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 속에서 갖고 있는 삶 가운데 내 이 문제가 풀렸다. 그리고 여전히 이 문제가 지금 매여 있다. 그래서 그 풀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으로 기쁨을 갖던 것을 우리가 감사의 제목으로 나오기도 하고 여전히 붙들려 있지만 묶여 있지만 갇혀 있지만 눌려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그 십자가 앞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승리주이신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결코 주눅들지 아니하고 모든 삶의 자리마다 다시 한 번 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우리의 이 삶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로 우리가 감사의 제목으로 우리가 나오는데 오늘 바울 사도는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은혜 땅에 한 소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즉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고 우리에게 바라며 그리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 되게래요. 하나 되게. 하나 되게. 참 이 하나됨이라는 단어는 그리고 하나됨이라는 이 어휘와 그리고 그 뜻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관계든 아니면 어떤 그룹이든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참 이 하나됨 같이 아름다운 모습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예수를 따라가는 삶으로 우리를 옮기셔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에게 뭘 주셨다면 한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그 부르심으로 우리를 삶의 모든 자리마다 보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하나됨이 뭐냐라는 거야. 하나됨을 지켜라. 그것도 힘써 지켜라. 에베소서 1장 우리 나눴던 말씀이에요. 1장 9절 10절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즉 한 소망이 무엇이냐면 또 바울 사도가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뭐라고 그래요? 네? 그래요. 주기도문이라고 그래요. 네? 주기도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의 주제가 뭐고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요. 아멘. 즉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어둠에 다닐 때는 내 뜻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내 소망이 있고 내 소유가 있고 내 나라가 있고 내가 갖고자 하는 그 모든 바람과 그 삶의 모든 이유들을 내 나라로 살아가는 삶으로 갖고 있었던 것들이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 돌아온 자로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나 되게. 이게 하나예요. 이게 하나. 즉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조금 불편하고, 그리고 뭔가 서로가 갖고 있는 마음이 좀 상하여서 지금 어긋나 있는 이 관계에 대한 것을 이렇게 붙여놓는 것을 하나라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에 우리 다 사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또 5절에 보니까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아멘. 자, 지금 계속 뭘 강조하냐면 4절에는 성령도 한 분이시고, 5절에는 주도 한 분이시고, 6절에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아멘. 하나를 계속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즉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은 성령도 한 분이시고 주도 한 분이시며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사. 아멘. 만유 안에 가운데 거하시나니. 아멘.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어둠에서 살아갔던 삶, 어둠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삶 속에서의 삶의 방식들이 갖고 있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목적하고 이유하면서 애쓰고 수고하여 쌓았던 그 모든 성과 나라들이 아직도 나에게 있는데, 내 가정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업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내 형제들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머물고 있는 회사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 세상에 두고 있는 그 기준으로 말미암은 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아니라 뭐하다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아멘. 하나님의 뜻. 즉 오늘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셨다고 하는 이 하나됨은 어떤 뜻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사 이 땅에 나의 뜻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살도록
이루신 사건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며, 그 삶을 내 뜻을 또 살아가고 내 역사를 살아가는 삶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만을 사는 것을 힘써 지키라. 이유는 이것을 붙들면, 이것을 살아가면 되어지는 일과 상황에 대한 부분 속에서 그 수많은 상황들의 세상 교훈으로 말미암아, 풍조로 말미암아 요동하지 않기 때문이라. 여전히 내 안에 한 해를 돌아보는데 또 하나님께 드릴 그 감사의 제목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그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내 안에 아직도 염려가 있는데, 걱정이 있는데, 두려움이 있는데, 외로움이 있는데, 이 외로움의 그 모든 원인은 아직도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것을 잡지 못했고, 취하지 못했고, 갖지 못했고, 그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은 불편함과 불평과 불안과 만족하지 못한 삶인데, 결국에는 우리 안에 이 외로움이라는 것과 이 두려움과 염려의 이 요동은 아직도 뭐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를 힘써 지키는 삶이 되지 못하고 있더라. 아멘. 우리 연초에 하늘의 뜻이 이 땅에부터 시작해서요, 우리 지난 시간에 거룩한 길리에서 이 에베소서 이 본문을요 6번 했어요. 6번을 했는데 처음 들어요. 깜짝 놀래요. 제가 하늘의 뜻이 이 땅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한 소망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삶 속에서의 삶의 모든 목적과 이유를 한 해에 6번씩이나 계속 반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새로워요. 그만큼 우리가 어떻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 뜻. 어둠에 다니고 어둠에 거하면서 그 속에 갖고 있는 그 기쁨이라는 것과 그 즐거움이라는 것과 그 유익이라는 부분들을 아직도 취하길 원하고 갖기를 원하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요동은, 두려움과 염려는 지금 이 세상에 갖고 있는 그 삶 속에서 나의 뜻과 나의 것을 또 포기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뭐 알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주신 말씀에 12절 보겠습니다. 자,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회를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여기에 이 힘써 지키는 그 삶 속에서 삶을 원리를 뭘 주셨냐면 봉사의 일이라고 주셨어요. 아멘. 봉사의 일. 즉 봉사의 일을 하면 이것에 시든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에 내가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육의 문제든지 어떤 가정 속에서 이 세상에 갖고 있는 그 수많은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기에 맞다, 거기에 어긋났다, 거기에 멀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지금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은혜의 비결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봉사의 일. 자, 봉사의 일이 뭡니까? 네? 봉사의 일. 봉사의 일이 뭐예요? 이 봉사의 일이라고 하는 것, 이 단어가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만 딱 2번을 사용을 해요. 봉사의 일,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만 딱 2번 사용을 해요. 자, 어떤
어떻게 사용되냐면요. 오늘 읽으신 말씀에 봉사의 일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에 도움을 받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봉사의 일이에요. 자, 이 봉사의 일이라고 하는 쓰였던 이 원어는 뭐냐면 죄송합니다.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가 뭐냐면 명사입니다. 명사. 명사인데 지금 이것이 동사를 먼저 사용하신 분이 계셔요. 사용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즉 동사가 뭐냐면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디아코네오가 지금 사용되어졌는데 이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을 뭐예요? 지금 바울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 예수님이 사용했던 이 디아코네오라는 단어가 어디서 사용이 되냐면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즉 예수님께서 이 20장의 어떤 현장이냐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이에요.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어지면 이제 그 함께 따랐던 제자들이 그래서 그 야곱 형제의 이 어머니가 와가지고서 하나들은 우편에 하나들은 좌편에 라고 해서 등용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한테 뭐예요? 그렇죠. 청탁하려고 왔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제자들 간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분란이 일어납니다. 즉 제자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모든 삶 속에서 이제 그 사역과 그 결과들을 취할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 모든 결과들을 무엇으로 봤어요? 왕, 이스라엘 왕, 그리고 그 왕을 따르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섬겼던 이제 제자들은 어떤 위치가 되는 거예요? 즉 그들이 따랐던 그 모든 삶 속에서의 삶은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면 나도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그리고 그 왕궁에 들어가서 그 권좌에 올라가 내가 모든 지금 비참하고 이 어부의 삶이나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던 그 모든 삶에서 다 떨쳐버리고 높은 곳에 많은 곳에 커진 곳에 내가 서게 되는 그것을 뭐예요? 뜻을 두고 목적을 두고 이유를 두고 따랐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아멘. 오늘 이 단어 예수님이 사용했던 디아코네오라는 이 섬기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행하셨던 이 행위가 뭐하다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를 지키는 그 삶의 원리로서 명사로 너에게 주노니 뭐하다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아멘.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예요? 그러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통하여서 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또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피조물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이 섬김이 아니면 무엇이냐? 창조주가 주인이 그 종이요 경작하고 지키는 자의 그 형체를 가지시고 그 창조주가 그 피조물들을 구하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지위와 자리와 영광을 다 버리고 내려오심이 이것이 섬기다다. 그러니 너희도 뭐하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서로가 서로의 이렇게 타협하고 뭔가 맞출 통일점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것을 우리가 서로 지키자.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 이거 어기지 말고라고 하는 것으로 서로가 합의하여서 뭔가에 대한 맞춘 것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하나 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이 피조물의 몸을 입으신 이 데려오심이 이것이 섬김이다. 그러니 뭐하라? 너희도 세상의 것에 요동하지 않으려면 너희도 뭐하라? 삶의 모든 자리마다 이 봉사의 일, 이 섬기는 일을 하여라. 아멘. 그래서 우리 3절입니다. 2절 같이 씁니다. 2절 같이 씁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내 자리 지키고, 내 이름 지키고, 내 유익 지키고, 내가 손해보지 아니하고, 내 거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굳건히 지킨 성에서, 그리고 그 굳건히 지킨 자리에서 더하여 주고 많아짐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섬김이 아니다. 아멘. 이것을 뭐예요? 우리에게 한 소망으로 주셨으니 이것을 뭐하라요? 지키라. 합력하여 선을 누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통일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예수님처럼이라는 삶도 통일되게 하심이라. 아멘. 오늘 여기에 디아코니아든 디아코네오든 이 섬김이든 섬기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내 지위와 내 모든 자리에 다 내려놓고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식당에 내가 손님으로, 주인으로 또는 왕으로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그 모든 자리를 떠나서 이제 그 식당의 음식을 한 입 한 입 그 누군가에게 제공해주는 그 음식의 시중드는 자로 내려가는 것을 이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예요. 그냥 내 위치 지키고 내 자리 지키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오늘 바울 사도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고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로 하게 하여 뭐하다고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너희가 스스로 세워가는 이 은혜역사를 살아가는 삶은 이 하나를 지키는 삶인데, 이 하나는 지키는 삶은 뭐하다?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섬기는 건 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종의 자리예요. 종의 자리. 아멘. 말씀을 정리할게요. 11월 달 정도 되면 당장 다음 주에 저희도 노회에서, 총회에서 목회 계획 세미나라고 하는 것을 열어요. 또 2026년을 어떻게 또 목양하고 또 교회를 온전히 섬길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며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요. 그 시간 속에 갖게 되는데, 지금 한국 교회에 대한 학자들과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분석하는 많은 종교학자들의 분석의 내용은 교회는 지금 침몰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요.
교회가 뭐하다고요? 침몰하다. 침몰은 뭡니까? 배가 물에 가라앉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맨 위쪽 왼쪽에 그림이 어떤 그림 같아요? 네. 맨 왼쪽에 위쪽. 네? 어떤 그림 같아요? 양조장입니다. 양조장. 술 만드는 공장. 네. 술 만드는 공장입니다. 이제 파이프란이 있고 간이 있고 많죠. 그러니까 이 술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자, 오른쪽은요. 술 만들어서 파는 왜요? 맥주집이겠죠. 자, 그리고 왼쪽에는요. 왼쪽 아래는요. 네? 암벽 등반하는 실내 암벽 등반하는 그 오락 기구들 있잖아요. 이 기구예요. 자, 그런데 한번 좀 둘러보십시오. 오른쪽 왼쪽 그러니까 오른쪽에 윗그림을 보면 창문이 어때요? 예? 그리고 아래 그림에는요. 지금 이 그림은 유럽의 교회가 양조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맥주집이 되어 있고, 그리고 유흥시설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유흥시설로, 그리고 맥주집으로, 그리고 쾌락과 향락의 공간으로 바뀌었어요. 머지않아 한국 교회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신학자들과 그리고 종교학자들의 분석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해요? 한국 교회는 침몰하고 있다. 깜짝 놀란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왜인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곳이 없는 줄 알았어요. 다음 사진 보여줄게요. 자, 위에 사진 두 개가 어때 보여요? 예? 위에 뒤에 사진 어때 보여요? 딱 봐도 교회죠. 예? 딱 봐도 교회인데 저것이 어디냐? 안에 실내 공간입니다. 예. 뭐 같아 보여요? 예? 성도들이 쉬는 쉼터? 아닙니다. 이게 을왕리에 있는 왕산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터에 우리 메이드림이라고 하는 이 빵카페예요. 이 왕산교회, 이 교회는요, 한국의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한국에 교회가 증축되어져서 세워진 두 번째 교회예요. 이 왕산교회, 즉 영종도의 을왕리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지금 메이드림이라는 빵카페로 바뀌었어요. 많이 가서 커피도 마시고 빵도 드십시오. 그런데 이 현실, 앞에 놓여져 있는 유럽의 교회 모습이 아니라 지금 우리 한국의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하나씩 되어지고 있어요. 더 안타까운 뉴스는 뭐예요? 큰 교회들이 있어요. 큰 교회들이 이 건축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매각을 하는데 그 매각한 것들 지금 가장 많은 교회들을 매입하고 그리고 사들이는 이단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들을 계속 이단들이 매입하거나 이렇게 이제 영리 목적으로 그 건물을 리모델링 해가지고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교회가 점점 어떻게 해요? 바뀌어져 가요. 한국 교회 침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할렐루야. 자, 여기 분석에 오류가 있어요.
배는 유기체입니까? 무기체입니까? 배는 유기체입니까? 무기물입니까? 무기물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교회는 결코 무기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유기체입니다. 생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이 하나 되는 것을 지키라. 이제 그 모든 삶속에서 예수님 이 디아코네오 섬기다라고 하는 이 섬김에 대한 것들을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들이 배와 같이 무기체가 되어져서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교회는 뭐하다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유기체다. 그 유기체는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다예요? 물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기체가 이 배가 침몰하니까 다급하게 있어서 어디가 뚫렸지? 어디가 구멍 났지? 그 구멍 난 곳을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메꾸면 배가 살아나는 것으로 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유기체가 그 빠진 곳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수영하실 줄 아시죠? 근데 수영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영 못 하신 분들한테 물에 빠졌을 때 응급 처치 방법으로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허우적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 허우적대지 말라고 했는데 물이 빠지고 있는데 이게 손이 허우적될 수밖에 없죠. 예? 지금 눈에 물만 들어오거나 목에 막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냥 벌떡 이게 모든 뇌구조가 다 망가져가지고서 살겠다고 버둥버둥 거리는데 그러면 뭐하다요? 기력이 빠져서 죽습니다. 그런 때일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고개를 뒤로 딱 눕히시고 그냥 나는 그냥 잔다 라고 힘을 다 빼고 누우십시오. 와, 심하다 할 정도로 힘을 빼십시오. 그러면 물이 곧 삼킬 것 같고 곧 잡아먹을 것 같고 곧 그 모든 것을 삼켜서 그 생명을 끝내버릴 것 같은 이 물이 도리어 도와서 뭐하다 해요? 그 몸을 부상하게 하고 뜨게 합니다. 그러니 살려면 뭐하라? 힘을 빼라. 힘을 빼라. 지키겠다고 막 손짓하면서 살아가거나 또는 어때요? 우리 교회가 침몰한다 그러니까 그 침몰한 배에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떠나는 거, 탈출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또 드리고 나올 수 있도록 구별하신 이유는 이 땅까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께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뭐냐면 힘을 빼라예요. 힘을 빼라예요.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마다 지금 우리가 교회는 결코 뭐예요? 배가 아니에요. 무기체가 아니에요. 무기물이 아니에요. 예수의 몸된 교회예요. 아멘. 여전히 우리의 모든 가정 속에서 그렇게 그 순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막 손짓하며 살기 위하여 몸부림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진정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몸에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심하다 싶을 정도로 저래서 살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뭐 하라고요? 힘을 빼라. 아멘.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잡으려고 했던 그리고 우리를 곧 침몰시킬 것 같던 그리고 우리를 옥죄어서 이제 끝을 볼 것 같은 그 모든 주위에 이 유기체들이 어때요? 우리를 도리어 띄워오르고 세우고
올라오게 하느니라. 아멘. 그 은혜 현장으로 다시 한번 더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또 내 이와 내 목과 내 뜻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가는 삶.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됐으면 이걸 뭐하라고요? 지켜라. 이거 지켜라. 지키기 위해서는 뭐하다 해요? 힘을 빼라. 아멘. 그렇게 또 우리를 부양하게 하시고 또 띄우셔서 오늘 이 살아있는 자로 예배 가운데 나온 이 은혜가 뭐예요? 감사합니다. 아멘. 그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드리는 축복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